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고리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2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율법의 역할, 율법이 꼭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유대인의 특권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할례를 받고 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엄청난 자부심과 자랑을 했죠. 결국 그것이 교만으로 발전됐고 외식으로 발전됐고 그들이 죄를 범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는 전 인류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구체적으로 범죄한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할 때에 이제는 바울이 율법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만듭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 우리는 바울의 일행이고 또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사람은 누구도,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 세상 전체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에는 누구도 제외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러한 이 율법의 역할은 모든 입을 막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호마저 할 수 없는 죄인의 상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을 막았다, 이것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데 개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았다, 침묵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죄가 공의롭고 정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은 심판대 앞에 있는 피부들을 죄를 죄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심판대 앞에 기소하는 일을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대상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모두 동일한 심판대에 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있으면서 스스로 이 심판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무능력합니다.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율법의 역할은 죄를 알게 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가 뭡니까? 할례입니다. 행위로, 그러니까 할례. 아니면은 수행, 아니면 도덕적인 행위. 이러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의로워지라고 준 것이 아니단 말이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은 주셨지만, 지키라고 주셨지만,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육체는 하나도 없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택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할례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고 성전도 있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율법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하게 바울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구약 성경의 율법과 나아가서 양심의 법과 도덕적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의로워지는 방법,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신칭이 의로워지는 방법은 뭐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달으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데 이 율법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죄를 알아야, 죄를 깨달아야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을 거 아닙니까? 이 죄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죠.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주제고, 또 로마서 3장에서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말을 하면서 율법을 이야기하고, 이제 다음 성경 구절부터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진다고 하는 이 주제를, 아주 핵심 주제를 거론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율법 아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연스럽게 율법을 통해서 인도하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 말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바울이 선포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부터 정말 열심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면서요, 의인이 되는 방법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신칭의에 대한 것이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갈라디아서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기능은 의로워지라고 준 것은 아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라고 준 것은 아니다. 그 말을 왜요? 안 지킬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19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말씀에 보면 할례를 왜 받냐? 할례를 받은 자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를 받았다면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내가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약속, 다윗의 언약,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언약, 창세기의 여인의 후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대되는 거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는 자에게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대한 경륜, 그 섭리를 주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죠. 율법 때문에 안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율법 때문에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무용론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율법으로 구원 받을 수 없는데 우리는 율법 필요 없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아니, 죄가 뭔지 정죄가 되지 않았는데 양심으로만 죄를 알죠.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고 그 죄 아래 가두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들을 다 지옥에 보내려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 자유를 얻기 때문에 이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 남은 생에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친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거하며 살 텐데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힘있게 힘차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파수꾼과 같이 이 어두운 새벽에 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와 교회를 지키며 나라와 민족을 지키며 또한 우리 가정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깨어있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이러한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감사의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심령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말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예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 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며 이러한 여러 많은 추위 가운데에 우리의 몸이 움츠러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서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추워진 날씨에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옵시며 미끄러운 길에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무엇하든지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자양도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도들의 직장에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무엇 하든지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